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절에 다닌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10대 초보 불자입니다. 10대 불자도 있구나. 절에서 만난 어떤 보살님께서 그 사경을 하면 좋다고 해서 사경집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경을 할 때 마음을 사경에 집중해야 하는데 잡념이 생겨서 글씨가 삐뚤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 중인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하셨어요. 요즘 이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뭐 사경집도 좋고 또 요즘에 보니까 이제 필사를 하는 사람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집이 요즘에 유행이래요, 다시. 그래서 이제 글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나 봐요. 사경을 잘 뺏겨야 되는 것도 아니죠. 경전을 베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이제 예쁘게 글씨체를 예쁘게 해서 잘 뺏겨 쓰는 목적이 아니고 또 이걸 많은 양을 쓰는 것도 심지어 목적이 아니죠. 이것이 이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쓴 글씨체 자체, 쓰고 난 결과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써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써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국어책을 뺏겨 써도 상관이 없고 물론 이제 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베껴 쓰든 이 베껴 쓰여진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베껴 쓰는 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생각, 판단, 분별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계속 생각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경이라는 하나의 방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따라 써라. 그래서 마음, 생각, 분별을 비우고 그냥 온전히 거기 이제 몰입해서 그럴 때는 생각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면 어때요? 내가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는데 저절로 쓰여지지요. 우리가 글 쓸 때 보면은 처음에 쓰려고 딱 마음만 먹고 나면 지 혼자 막 쓰고 있지 않아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막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쓰는 놈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경을 할 때 내가 뭐 글씨를 뭐 삐뚤게 쓰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 수행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내가 몇 시간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느냐, 자세를 삐뚤게 했느냐, 자세가 다리를 잡고 왔다 갔다 다리 아프다고 교체했느냐, 혹은 뭐 무슨 자세가 좋으냐, 호기압장이 좋으냐, 그 모양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양 따라가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딱 꼿꼿한 자세로 몇 시간이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다? 그것이 수행인 것이 아니죠. 몸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도 마음속에 온갖 생각, 판단, 분별 쫓아갔으면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겠죠. 근데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으면 저절로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오고 가거든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들도 오고 가고 생각도 왔다가 가고 그럴 때 그 왔다 가는 생각이 많다 적다 이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오는 줄 알고 가는 줄 아는 그런 오고 가지 않는 이 마음 가지고 비추고 있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깊은 산속에 조용한 곳에서만 명상하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통에서 학교 막 시끄러운 학교 교실에서 카페에서 그냥 잠시 이러고 있으면 그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이 위로 오고 가잖아요. 내가 마치 텅 빈 배경이 된 것처럼 내 위로 모든 것이 그냥 경험되잖아요. 모든 경험되는 것들이 오고 가거든요. 늘 비추고 있는 이 거울 같은 이 마음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육조 단경과 마음 공부 144쪽 위에 두 번째 단 이제 세 번째 단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오분법신향, 자성의 오분법신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 계향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계향 다음에 이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해서 절에서, 불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세 가지, 이걸 개정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정향에 대한 얘기예요. 둘째, 정향이니 모든 선한 경계와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을 일러 정향이라 합니다. 그랬어요. 정향은 정향, 원래 정이라는 건 뭐냐면, 개정해 사막에서 정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분별 망상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멈춰진, 분별 망상을 딱 멈추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정, 정을 닦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개정의 사막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정향, 정이라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생각이 못 올라오게 이제 막고 있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어떤 무슨 적이 된 것처럼 생각이 올라오면 끌어막고 못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생각이 많이 올라오면 너 오늘도 이렇게 수행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에 끌려다녔니, 이렇게 생각이 많니 해가지고 억지로 생각을 없애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유의 조작으로 억지로 멈추도록 만들어서 고요하게 하는데 성공한 거, 그걸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선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관심석으로 본 정향은 뭐냐면 선한 경계와 악한 경계, 이 고요한 데서 선한 경계도 오고 가고 악한 경계도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는 경계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 그걸 정향이라고 한다. 우리 본래 마음, 본바탕의 이 본래 마음은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어요.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고, 선이 생기고 사라지든 악이 생기고 사라지든,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깬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밤 꿈속에서 좋은 꿈을 꿨든 나쁜 꿈을 꿨든 꿈 속에 있을 때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중요했잖아요. 돈을 버는 일과 돈 버는 꿈을 꿨고, 어느 날은 돈을 잃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일 때는, 꿈꾸는 중에 있을 때는 돈을 번 날은 엄청 행복하고 돈을 잃은 날은 엄청 괴로울 거 아니에요. 또 누가 나한테 막 칭찬한 날은 행복하고 누가 나를 막 욕한 날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꿈속에 있을 때 얘기죠. 분별 속에서 분별을 쫓아다닐 때 경계에 따라 끄달리잖아요. 모양 따라가면 천차만별로 좋고 나쁜 경계지만,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의식이 모든 꿈을 펼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바탕 의식 자리에 딱 돌아오면 돈을 번 거 안 번 거 똑같단 말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다르지 않은 거죠. 여기서 그냥 드러나고 사라지는, 여기서 오고 가는 경계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경계와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경계의 모습을 보더라도 모습 따라가면 중생이고, 그 모습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 마음에 혼란이 있을 게 없죠. 꿈 깬 입장에서 자각몽을 꾼다면 그 속에서 돈을 벌든 안 벌든 마음에 혼란스럽든 혼란스럽지 않든 언제나 고요하잖아요. 이게 꿈인 줄 아니까 끌려다닐 일이 없죠. 즉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계 따라 끌려다니잖아요. 우리의 평생 삶이라는 건 좋은 일 생기면 행복했다가, 나쁜 일 생기면 괴로웠다가, 칭찬받으면 행복했다가, 비난받으면 막 괴로웠다가, 이렇게 경계 모양 따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 경계가 일어날 때 경계를 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나면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해석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 그냥 이 보는 이 자리, 비추고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보면 어떨까요? 보여진 대상의 내용을 쫓아다니면서 좋다 나쁘다 해석 판단하면서 판단에 끌려가지 않죠. 그럼 이 모든 걸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가. 이 비추는 이 자리는 여여부동한 거예요. 우리 삶이 실제가 그렇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해석하면,
해석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으면 내 인생은 괴로웠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다, 너무 나는 고통스러웠다, 그런 생각 따라가면서 괴로워지고, 야 나는 행복했는데, 이 생각 따라가면서 행복하지만 그 모든 경계가 드러나는 이 그냥 텅 빈 자리에서 있으면 그 경계가 한결같죠. 좋고 나쁜 일이 따로 없죠.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본래 고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본래 고요해요. 본래 고요한 이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행복하다라고 해석하고, 불행하다고 해석하고, 좋다고 해석하고, 싫다고 해석하고, 혼란스럽다고 해석하고, 그 해석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온통 끌려다니는 것 뿐이죠. 근데 끌려다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기 본래 우리 마음은 텅 비어서 본래 청정한 상태다. 본래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냥 정멸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오고 가거든요. 이 마음 위에서 오고 갔을 뿐이에요. 똑같이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내가 그 소리에 반응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나를 이제 막 오염시켜서 혼란스러워지죠. 정신이 없고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막 지옥, 때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우리들 갑자기 지옥으로 몰아붙이기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진짜 웃기죠. 사람의 마음이 정말 희한하고도 희한한 것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소리 하나가, 생겨나고 사라진 소리 하나가 나를 지옥으로 바꿔놓기도 해요.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나쁜 판단을 했다든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다든지, 혹은 뭐 이상한 털 기른 사람이 갑자기 문득 초인종을 뚫고 와가지고는 이 집안에 지금 우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3개월 안에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뭔가 우환이 생긴다, 누가 막 단명으로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이 집안에 누군가가 지금. 실제로 그러고 찾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관심사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어떤 도인 형상을 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 집에 지금 조만간 누가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했든, 당신 지금 몇 개월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했든, 그 말을 듣고서 우리 마음이 휘둘릴 수 있잖아요. 막 지옥 갔다가 그나 갔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막 이제 성격이 좀 예민해지거나 아주 나쁜 성격을, 나쁜 상황이라든지 막 예민한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이라도 하잖아요. 자기가 화나면 진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온갖 그냥 막 나쁜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영화를 보든 뭐 다큐를 보든 뭐 뭔가를 보면, 사람을 협박할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협박을 하잖아요. 그냥 죽인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그냥 막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 죽여버릴 거라면서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멘붕이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다고 한다 해보세요. 그럼 완전 이 세상이 갑자기 지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지 않나요? 그게 그냥 누군가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하는, 내뱉은 소리잖아요. 그죠? 그 소리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까지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놀랍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니네 집안을 완전 멸족시켜 버릴 거야 하면서 막 너부터 막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험담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제발 좀 빨리 좀 해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쟤는 맨날 말만 저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충격적인 지금 지옥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별 볼 일 아닌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지옥 갔다가 극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경계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자기를 지옥처럼 만들기도 해요.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병원을 지나가다가 병원을 쳐다보고 앞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반사적으로 생각이 움직여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하다 저랬을까? 야 나도 저러는 거 아니야? 나도 저러다 갑자기 막 말기암 판정받아 갑자기 병원 실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막 두려워져요. 온몸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막 오버해서 생각을 몰아간단 말이죠. 그럼 갑자기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뜬금없이 일어난 한 생각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또 툭 쳐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은 본래 본바탕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뭐가 진짜 본바탕의 마음일까요?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가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 바탕이 이 바탕의 마음이거든요. 그 끌려가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분별 이전에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진 줄 아는,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어떤 소리가 왔다 가도 다 허용돼요. 그 경전에서는 마치 저 바닷가 모래사장의 흙이, 땅이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든 임금의 마차가 지나가든 사람들이 가다가 똥을 싸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텅 빈 아무 일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유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온갖 괴로움들을 가만히 사유해 보세요. 그게 실체적인 괴로움이었는가? 거기 내가 공연히 끌려가가지고 혼란스러웠다가 고유에 따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혼란스러웠을 때 실제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냥 혼란을 붙잡은 거예요. 내 마음이 혼란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 마음은 여여부동해요. 항상 선정해요. 항상 고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고요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혼란스럽다 하면 근데 생각 따라간 거예요.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내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교통스럽고 할 때는 그냥 자기가 보란 말이죠. 이게 진실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울 때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럼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이 그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 진실이야? 진실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떤 느낌이 들어? 그 생각 올 때 두렵고 괴롭고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 그 생각 없으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생각이 없으면 난 아무 일 없지. 왜 그럴까요? 그냥 올라온 생각이기 때문에, 왔다 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해가는 하나의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생사법이란 말이에요. 그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왔다 가지 않는 게 있나요,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이렇게 왔다 가는 그 속성 아닌 게 있나요? 허망하게 왔다 허망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났던 나를 괴롭혔던 나를 행복하게 했던 어떤 경계가 정말 좋거나 정말 나쁜지 알 수 있나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한 모든 것은 자기 망상이에요. 해석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을 내 식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안다고 느끼는 거는 내 식대로의 분별망상을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집착했었던 것뿐이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를 뿐, 이게 진실한 거예요. 모를 뿐인 이 자리에는,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에는, 해석하지 않는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청정해요. 거기는 고요합니다.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고요예요. 본래 고요. 고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루에 5만 개, 6만 개, 7만 개의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한 가지 생각도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 없애야지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지 버려야지 한다고 안 버려지고요. 젊은 친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 자식 성적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없애잖아요. 하루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 중에 그 한 생각도 못 없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을 없애가지고 정으로 만든다고요? 그 5만 개의 생각을 다 싸워 이겨가지고 그걸 칼로 다 끊어 없애가지고 내가 고요해진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줄 알고 마음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허용한단 말이에요. 거기 신경 쓰고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고 가요, 그냥. 근데 오고 간다는 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오고 가지 않아요. 오고 간다는 걸 그냥 비추고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이지 그냥 여여부동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본성의 마음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은 이렇게 본래 청정해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번뇌 즉 보리가 돼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바가 없어요. 일어나는 내가 생각, 번뇌망상, 혼란스러운 생각이,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도 같이 거기에 즉해서 있죠. 즉해서 있어요. 이 본성이. 모든 분별, 망상,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그 자리에 우리 본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그전에는 이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만 쫓아가서 번뇌를 해석하니까. 근데 이 선에서 자기 본성을 확인한다, 마음을 확인한다 할 때 자기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과 직해 있는 번뇌 즉 보리를 본단 말이에요. 번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게 다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리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 생각을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그대로 일어나요, 언제나. 근데 거기 시비 걸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분별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분별은 없앨 수 없어요. 없앨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냥 허용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껏 가져다 써요. 분별을 안 쓰면 살 수 없잖아요. 마음껏 분별 가져다 써요. 현실에서. 마음껏 분별을 쓸 수 있죠.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정의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다 쓴단 말이에요. 본래 텅 빈 이 자리에서 모든 오고 가는 생각들을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될 뿐이지. 그러면 될 뿐이지 그 생각을 찍어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무수히 많은 명상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하고 그걸 없애기 위한 어떤 고급화된 어떤 명상의 기법들을 알려주고 얼마나 명상의 기법이 많아요. 이게 명상의 기법이 이렇게 많을 일인가 싶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온갖 이 명상, 저 명상, 저 명상 방법도 많잖아요. 명상책 같은 데 보면 무슨 호흡 명상, 뭐 화날 때 명상, 뭐 무슨 명상, 무슨 명상, 무슨 명상 쓰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아는 경험한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순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걸로 책을 쓰려면 도서관을 그냥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으로 도서관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여러분 24시간 하루만 하루의 내용물만 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명상을 다 쓸 수 있어요. 책으로 쓰라면. 눈 뜨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세수하는 명상, 양치하는 명상
거울 바라보는 명상, 밥 먹는 명상,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는 명상, 회사 길을 걸어가는 명상, 남들과 싸울 때 명상, 대화할 때 명상, 전부 다 명상 아닌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이 마음,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모든 순간에 내용물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막 감탄사가 나오죠. 감탄사가 나오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속을 수가 있죠? 완전히 속았네요, 지금까지. 이게 전부 다 모조리 전부 다 생각이었네요.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나다 하는 것도 생각이니까. 나다 남이다가 생각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저런 삶을 살았다가 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나다가 없어요. 남이다도 없고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도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부자고 못 살고 가난하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런 게 다 생각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선정이죠. 그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경계와 악한 경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린 모든 경계를 보고도 마음에 혼란이 없죠. 우리 볼 마음은 언제나 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 없는 이 바탕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여부동한 마음. 이 마음을 일러서 정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정의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계향이 구족돼 있고 정향이 구족돼 있어요. 또한 해향은 뭐죠? 셋째는 해향이니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보아 어떤 악도 짓지 않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향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조스님이 계향은 이것이고 정향은 이것이고 해향은 이것이고 말로 썼어요. 근데 이 말로 쓴 이 내용을 가지고 공식화해서 계향은 이거구나, 정향은 이거구나, 해향은 이거구나 해서 이것이 이코르 이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처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선한 경계와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혼란이 없는 것은 하면 답으로 정향 이렇게 쓰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향, 정향, 해향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수히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을 그냥 선택해 본 거예요. 육조 스님이. 그러니까 이것만이 공식적인 설명이 정형화된 설명이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야 되거나 이런 정형화된 설명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하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해양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본성, 이 본래 마음 이 자리가 바로 계율이 고죽된 자리고 이 자리가 고요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면 이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지혜예요. 이 마음이 본래 지혜예요. 지혜는 분별하는 지식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분별지는 맞다뜨리다 옳다 그르다를 선명하게 이것보다 저게 큰지 작은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잘 구분할 줄 아는 걸 분별의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야 지혜라는 것은 무분별지를 말해요. 무분별지. 분별하는 지식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지혜. 거기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도 뭐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지혜가 된단 말이죠. 해양은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일단 이 마음 이 자리에 있으면 걸림이 없어요. 내 마음이 걸림이 없게 돼요. 뭐가 걸림이 없겠어요? 걸릴 만한 뭐가 없으니까 따로. 뭔 대상이 따로 없잖아요. 좋은 게 따로 있고 싫은 게 따로 있으면 좋은 게 걸리고 싫은 게 걸려서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데 마음이 걸리잖아요. 또 내가 있으면 모든 걸리는 거에 딱 첫 번째 원인은 자기거든요. 내가 있으면 나에게 도움되는 일과 도움 안 되는 일,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과 손해되는 사람 이런 걸 다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누어가지고 나한테 득되는 거는 취해야 되고 손해되는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나를
묶어두게 하는 그 모든 게 나를 거는 거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걸림없이 살지 못하는 거죠. 삶의 모든 것도 우리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좋은 것이 나를 걸고 넘어져서 좋은 거에 막 집착해서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것이 나를 걸고 넘어지게 해서 싫은 것을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수의 뿔처럼 가지 못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은, 그물이 아무리 있어도 바람은 휙 지나가잖아요. 그처럼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본성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걸릴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본성 자리에서 보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공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공하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걸릴 게 없죠. 이게 꿈인 줄 알면 꿈인 것에 뭐하러 그렇게 심각해 하겠어요? 뭘 그렇게 좋아할 게 있겠어요? 꿈이라면. 이 세상이 그대로 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집착해서 없으면 죽겠다 싶은 거, 그게 진실일까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이 만들어서 거기 스스로 걸린 거예요. 무승자박,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묶은 거예요. 자기 생각 분별 가지고. 근데 본래 이 본성은 걸릴 게 없어요. 어디에도 걸릴 게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양을 깨달으면 이 마음이 어디도 걸림이 없는 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은 어디도 걸릴 게 없구나. 또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보아. 항상 이 자성 자리에 있으니까, 이 비추어 보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성을 비추어 보. 자성을 비추어 보나? 비추어 보는 게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성 자리에 있으니까 어떤 악도 짓지 않고, 악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악을 뭐 따로 나누지도 않는데 악을 할 필요도 없죠. 지을 필요도 없고, 또한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내가 막 선을 닦고 나서 나는 선을 했어.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안 알아주나? 그 누가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티낼 게 없단 말이에요. 상을 낼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는데 나 잘한 거 누가 좀 안 봐주나?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를 일 더욱이 없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 내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그런 나쁜 일을 할 일이 없죠. 상대방이 몸뚱아리만 상대방이지 그 상대방의 본성은 나예요. 내 마음 하나가 우리 모두를 연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몸은 인연 따라 인연이 저마다 인연으로 화합한 그냥 물질이거든요. 인연 화합의 그냥 하나의 인연이 그냥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인연이 화합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 인연이 화합한 거. 근데 인연이 어떻게 화합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떤 행동을 할지가 정해져요. 성격이 좀 더럽고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쁜 것만 배우고 자란 인연이 몸뚱이로 화합하면 그 아이의 입에서는 거친 말 나오겠죠. 나쁜 일 나오겠죠. 나쁜 생각 나오겠죠. 나쁜 업이 나오겠죠. 입을 벌리면 욕이 나오겠죠. 부정적인 생각, 말이 막 나오겠죠. 그 몸을 만난 인연 따라.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예쁜 말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키워진 자녀로 그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저 인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아이는 입만 벌리면 예쁘고 좋고 사랑스럽고 반듯한 이런 말들을 하겠죠. 그리고 업이 뛰어다니는 우리 고양이의 업으로 이 마음이, 우리 본성 이 마음이 그 고양이에게 딱 가닿으면 입을 벌리면 야옹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얘한테 오면, 그 마음이 얘한테 오면 이런 본문을 하겠죠. 나쁜 사람한테 가면 나쁜 말을 하고 착한 사람한테는 착한 말을 하겠죠. 없다라. 고양이한테 가면 야옹이 나오겠죠. 강아지한테 가면 멍멍이 나오죠. 모기한테 가면, 이 마음이 모기한테 가면 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이 몸뚱이라는 것은 이 성품, 이 하나밖에 없는 한 마음이라는 이 모양도 크기도 없는 이 본성, 이것을 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이렇게 인연 화합물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이 하나의 마음, 본성, 그게 진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야옹하는 이게 부처라니까, 이게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난데, 고양이가 난데 저 모양을 한, 저 인연 화합을 움직이고 있는 나는 고양이 밥을 먹는 거예요. 고양이 사료를 먹는 거예요. 나는 방에 들어가서 김치 볶음밥을 해 먹고. 인연이 다르고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누가 하냐 말이 마음이 해요. 이 마음이 저 나무로 가면은 이렇게 자라나요. 바다에 가면 파도 치고.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몸으로 가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 저 고양이한테 가면 네 발로 기어요. 지렁이한테 가면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땅을 스쳐가고요. 하나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가 왜 그렇게 다른 걸 할까요? 업이 다르니까. 업이 인과 인연 화합이 다르게 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지렁이로 태어나든 고양이로 태어나든 강아지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나쁜 놈으로 태어나든 착한 놈으로 태어나든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가 이렇게 손들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하고 말을 듣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이게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에요. 이 생명력이에요. 이게 자기 본성이죠. 근데 어떻게 자기 본성과 타인의 본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타인이 어떻게 타인이겠어요? 타인이 나예요. 어떻게 확인돼요? 타인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거기서 마음 하나가 확인되니까. 고양이가 뽀로록 달려가, 우리 제 특징이 뽀로록 쫓아와서 아무나 그냥 분별하지 않아요. 저 친구가 되게 저래서 태생이 저래서 태어나 그런지 분별하지 않고 누구든 오면은 그냥 가서 온몸을 비비면서 막 그냥 다리에 가서 온몸을 비비잖아요. 사료를 주면은 더 잘 비비고. 이렇게 그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자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도 저놈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나거든요. 우리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이 수준 이하의 사람을 본다면 아이고 저놈 저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 내가 저렇구나. 나의 저런 의식 있잖아. 우리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의식 있잖아요. 수준 이하의 모습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놓고 바꿀 수는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죠. 특히 그 사람이 원한다면 더욱더,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또 도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안 된 거니까, 아직 기다려야 될 때니까.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보아서 어떤 악도 짓지 않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선을 닦는다, 내가가 없는데 선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선악이 따로 없어요. 선악은 자기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어떤 인연으로 가면 그 행동이 선이 되고 어떤 인연으로 가면 그 행동이 악이 돼요. 일부 다처제 국가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전혀 악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 천하의 나쁜 놈이 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에 선악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선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위인들한테 우리는 열광하잖아요. 그 위인 중에는 전쟁 영웅들이 많거든요. 많이 죽인 사람한테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인연 따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전쟁을 해서 적을 죽였다. 그럼 그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행위 자체에 선악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이 모든 행동이 똑같죠.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선으로도 드러나고 악으로도 드러나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